주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4주차 셋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삼평원에 속한 주안의 목장, 두드림 목장, 좋은 땅 목장, 레드우드 목장, 바나바 목장, 시온 목장, 시고구마 목장, 여디디아 목장, 열방 목장, 우리 목자님들과 그리고 목장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가운데로 모여주시죠. 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줄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삼평원에 속한 귀한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안의 목장의 이상훈 집사님, 정동희 집사님, 두드림 목장의 윤정철 집사님, 곽가연 집사님, 좋은 땅 목장의 이재원 집사님, 김효미 집사님, 레드우드 목장의 장우진 집사님, 고미경 집사님, 바나바 목장의 황모식 집사님, 김숙종 원사님, 시온 목장의 조정자 원사님, 시고구마 목장의 이남순 원사님, 여디디아 목장의 이화정 집사님, 열방 목장의 강영만 집사님과 손용호 권사님, 그리고 이 모든 목장들의 목장 식구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방금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난 영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편히 쉴 곳이 되어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들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목장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장 식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주님께서 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옵시고 모든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짚어가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사도적인 가르침,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분쟁과 파당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제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저기에 네 파당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아마 바울과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 설립자였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지역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소속으로 있고요. 저는 뭐 가보지는 않고 설명만 들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가보면 이 좌우측에 그 돌로 만든 폐가 있고요. 이 우측에는 고린도전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일부, 사랑장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볼로입니다. 지금 계신 분이 83대째인가 아마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대 정도로 보고 한 분이 한 25년 정도 목회를 하셨으면 한 2000년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목회자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아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파, 시무 목사님파 이런 식으로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보기 싫고 교회에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필요 있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파당이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것으로 아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패,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패, 이 두 파가 가장 막강한 파였고,
그리고 다른 두 파는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내가 별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명의 이름을 거명하죠.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언급한 것 자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 이게 그 고린도 교회 파당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세례를 베풀고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한 그것 자체가 그 세례를 준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의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뜻을 따라서 혹은 자신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바를 따라서 모이다 보니 그냥 끝으로 드러낼 만한 리더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심각한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파당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파당이 없을까요? 다른 교회는 파당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교회는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곳도 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로 목사파, 시무 목사파 이렇게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도 늘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역사가 오랜 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인들과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분쟁과 파당은 굉장히 좋지 않죠.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절 말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입으로 다 똑같이 가 하면 가하고 나 하면 나하고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로 인한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들을 할 때 이 말 저 말 다르고 또 자신의 생각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음성을 높이게 되면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본문을 시작하는 10절에도 방금 읽었듯이 말의 문제가 나오는데 17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17절에도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제일 먼저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토록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라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있던 소그룹 안에서도 말로 인해서 금방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이야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말을 득스럽게 하고 또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 말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라는 말씀 뒤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게 있고 다 기호가 있는데 어찌 마음과 뜻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10절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도 예수님이 아니시며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했지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손길에서 건져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내 삶에 그만한 의미로 다가오시는가? 주님이 과연 우리의 교회에 그럴 정도의 의미 있는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죠.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결코 합당치 못한 것이 주님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 맞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상황이 되어도 너무 큰 소리 치시면 곤란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모일 때, 회의할 때 다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적어나마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 그 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저마다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내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이,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분쟁이 없이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고 있는데, 우리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잊지 아니하도록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큰 갈등 없이, 큰 문제 없이, 싸움 없이 오늘도 평화롭게 지내가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욱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 가음정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지친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제목 위에 주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수요일이라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 우리가 모이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선교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사태가 속히 이제 완전히 안정을 되찾아 우리 양곤굴에서 신학교가 학사 일정을 재개하여 신학생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땅이 이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선 레이스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대통령을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에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